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도 84편에 이어서 고라의 자손의 시다라고 이렇게 표제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 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라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의 아들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무리 250명을 선동하게 되지요. 이 제사장의 위치를 놓고 선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너희만 대제사장이고 너희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냐? 우리도 거룩한 자다. 이렇게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이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보시고 땅을 갈라서 심판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그에게 속한 사람과 소유물이 함께 땅속으로 매장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의 아들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게 되지요. 그래서 이후에 역대상에 가면은 6장과 26장의 1절에 보면은 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 시대의 성가대원과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 나오죠. 여기서 성전의 문지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하며 성전 문지기로서의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 본시를 좀 살펴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감사의 이 고백의 시가 담겨져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 백성을 잊지 않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이 땅,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래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시인이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첫째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이 사실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두셨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했던 그 저주를 다시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의 감사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돌이켜주심,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심,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둠의 세력, 즉 불신앙과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제사함에 대한 은혜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처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손을 우리가 내밀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에서 해방시키고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의 이 속임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놓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길, 화목해 하신 이 길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쉬지 않는 그 기도와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값진 은혜를 싸구리 은혜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4절과 9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4절의 시인은 구원에 대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이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켰다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데, 다시 시인은 4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분노를 거두어달라고 시인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했으나 다시 현재 지금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는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정말 가장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시인의 기도를 보세요. 그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복입니까? 오늘도 성공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기도의 초점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예. 여러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불렀던 시인은 다시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할렐루야.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기도가 주님, 주님의 구원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그 구원에 요청하는 우리가 들어야 할 자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9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응답을 찾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응답은요, 모든 이들에게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의 양대로, 하나님을 향해 그 기도의 분량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 내 삶 속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오는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싸워서 이겨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게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 내게 주어진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요 귀신이 가져다 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도 다시 어리석은 자의 이 삶, 하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를 부정한 이 삶,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8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할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디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예, 어리석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올림픽 영웅에서 중국 선교사로 삶을 산 에릭 리들의 일화는 우리에게 기감이 됩니다. 영화로도 책으로도 나와 있는 이 실화의 이야기인데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 대표 선수로 출전할 때 일입니다. 그 100m 단거리의 우승 후보였던 그가 주일날에는 경기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신앙 때문에 결국은 치러야 할 그 결승전 경기를요, 출전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국왕의 왕자였던 왕자가 찾아와서 그를 권면하고 회유하려고 했지만은 그는 강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동료 400m 뛰게 된 이 동료 선수가요, 부상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대신 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기는 평일에 치르게 되는 경기였어요. 사실 이 에릭 리들은 100m 단거리 주자였습니다. 400m를 뛴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그가 결승선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이 결승전에 올라간 에릭 리들은 결승전을 치르기 전에 담당 안마사가 지어진 쪽지가 있었어요. 그 쪽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고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라는 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요, 그가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에서 400m 경주에서요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이후 기자들이 이 우승한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요, 주일은 자기를 위한 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이 사실을 삶으로, 그가 살아내는 삶으로 설교한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화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설교를 하고 여러분 앞에 간증도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과연 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면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삶으로서의 설교를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이 단에서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제가 사명자이기에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가시 같은 이 단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한다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숨길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워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당신의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념의 책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과 믿음의 삶이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이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인은 10절에 만나고 입맞추었으며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 다시 샬롬을 회복하시는 이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땅, 축복해 주시는 땅을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그 땅은 공허했고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고 날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는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뺏고 빼앗긴 삶이 늘 반복된 일상이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니 그 혼돈의 세계가 물러가고 공허함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이 땅의 진실과 사랑은 없고 그저 자기 육체의 피로만 채우는 그런 변질된 사랑만 존재할 것 같은 이 세상이었지만, 그런데 당혹스러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무 값 없이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랑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사랑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은 깊은 곳까지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오늘도 나를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우리 오병이어 모든 성도들을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기도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과 열매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버티며 견디며 주님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전도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속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